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8장 하반절부터 중간 이후부터 해서 19장까지 해서 소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소돔성은 한편으로는 대단히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를 상징하는 세속적 문화가 대단히 발달한 그러한 도시였고, 그런가 하면 반면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상당한 불감증에 걸려 있었고, 각종 범죄라든가 퇴폐풍조의 만연함이 있었던 그러한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열심히 기도하여서 10명까지 줄였지만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한 도시가 소돔성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소돔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도시 전체가 사라지게 된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적 타락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천사들 가운데에서 이제 둘이 롯을 만나죠. 그래서 롯이 잘 대접을 하는데, 그 소식을 어디에서 들었는지 아무튼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두 사람을 내놓으라 합니다. 19장 5절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는 이 표현이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말의 관용적 어구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외부에서, 타지에서 들어온 자들에 대한 성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끌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천사들이지만 히브리어에서 이들은 분명히 남성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찾아온 무리들이 상당수가 남자들일 텐데, 그 이야기는 이미 그때부터 동성애에 대한 범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비정상적인 이런 성적인 타락, 이것이 소돔성의 멸망의 원인인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그 나라는 멸망을 할 수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로마를 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로마가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목욕탕 문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해져 있는 공공연한 그런 역사인데, 결국에 로마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말죠. 성적으로 타락하면 왜 나라가 망할까? 그것은 이 나라의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가정과 가정들이 모여서 나라를 세우게 되어 있는 것인데,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가정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파괴가 되니까 자연히 그 위에 세워져 있는 나라, 국가라고 하는 것도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사회가 어느 정도로 이 성적인 수준이 높으냐라고 하는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사회의 질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이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있으면서 전방위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불문하고 이러한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죠. 우리 모두는 다 느낌상 압니다. 빙산의 일각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도 드러나지 아니한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엄청난 성적인 타락의 죄악상들이 우리 사회를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소돔성이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죠. 두 번째로 소돔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죄의 집단성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 구조가 이 죄를 방치하는 겁니다. 또는 동조하는 겁니다. 또는 옹호하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4절 말씀을 보세요. 19장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쌉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가까이 있는 자나 멀리 있는 자를 막론하고 다 찾아오는 겁니다. 죄의 집단성이에요. 구조적으로 죄가 이렇게 방치가 되어지고 놔둬버리면 그 죄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그 죄의 세력을 막을 수가 없게 되어져 버려요. 결국에 그 죄로 인해서 붕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갖가지 그 부패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한편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의 부패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올 때 상대적으로 없는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신음을 하겠죠. 이게 소돔의 죄악입니다. 한번 18장 20절을 보세요. 18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되어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누가 부르짖는다는 겁니까? 힘 없는 자가, 약자가, 가난한 자가 억눌려서 신음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19장 13절 보세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소돔에 있는 가진 자들에 대한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의 소리가 너무도 커서 하늘을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결국은 천사를 보내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키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진 자들의 도덕적 의무를 잘 실현해야 되는 겁니다. 지배 계층에 있는, 지배 구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무시당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만들어가는 정신이 있을 때 그 사회가 대단히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소돔성의 멸망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만나게 되면서 과연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교훈을 위해서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간단하게 살피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롯의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시죠. 롯의 처, 뒤를 돌아오지 말고 빨리 빠져나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불순종하죠.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뒤를 돌아보죠? 뒤에 미련이 남아있죠. 그 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지냈는데 저기를 내가 그냥 빠져나온단 말이야? 라고 하는 세상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됨으로써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 사랑을 담을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딸들은 어떻습니까? 롯의 딸들은요, 다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산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아무도 없어요. 야, 이러다가 우리 대가 끊기겠다 하면서 아버지가 더 늙기 전에 술을 마시우게 하고 한 사람씩 두 딸이 있었는데 한 딸씩 그렇게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해서 대를 잇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의 명분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와 같은 죄, 윤리가 완전히 실종되어진 그러한 모습이 이 롯의 두 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롯의 예비 사위들, 그 두 딸의 결혼할 남자들, 그 남자들은 성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보면 뒷부분에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니까 결국엔 그들은 죽고 맙니다. 자, 그러면 롯은 어떠할까요? 이 롯은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은 이 롯이 상당히 의로운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들로 인하여, 이 가족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한다, 이런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과연 롯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물론 이들보다는 조금 나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롯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먼저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는 순간에 소돔을 먼저 택하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하잖아요. 네가 먼저 택해라 했더니 롯이 소돔을 택합니다. 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겁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예요. 미성숙한 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롯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 롯의 소돔화 현상입니다. 소돔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점 소돔화 되어져 간다, 소돔 사람처럼 되어져 간다, 이런 말이에요.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졌을 때 처음부터 소돔 땅에 불쑥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는 처음에는 근처에 있었어요. 우리 13장 한번 보세요. 조금 앞쪽인데요, 13장 11절.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했을 때, 이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말은 소돔 근처, 니어 소돔이에요. 소돔 근처, 아직 들어가지 않아요. 왜? 야, 소문에 저희가 화려하긴 하지만 참 죄들이 많다는데 내가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을까? 적응할 수 있을까? 탐색을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14장 12절을 보세요. 14장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지금 전쟁이 일어난 중에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소돔에 거주하는, 이렇게 돼 있죠. 이미 그 사이에 롯이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정착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 1절을 보십시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죠. 오늘 오전에 김효성 목사님이 성문, 문 바깥이라는 게 성문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그 성문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재판도 일어나고 모든 행정과 법치가 일어나는 곳, 여기가 성문인데, 성문에 앉아 있다는 말의 의미는 이미 롯이 거기에 정착한 것뿐만 아니라 핵심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롯이 점점 죄의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돔화 현상이에요. 그런가 하면 롯은 또 하나, 오늘 본문 19장 15절 16절 보세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빨리 가야 된다.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둡니다. 롯이 자기 발로 못 가요. 지체하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한순간에 털고 일어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어떤 늪에 깊이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 담그는 순간에 빼야 되는 것이 계속 놔두고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면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인물로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래도 그들에 비하여서 성숙함을 대변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18장 22절을 보세요.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멸망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의 멸망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단순히 롯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소돔성의 사람들에 대한 그 영혼의 긍휼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영혼에 대한 긍휼함, 죄에 빠져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아브라함 속에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의인 5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에 이르기까지 장장 6번씩이나 계속해서 바꾸어가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사람이 6번을 이렇게 계속 말 바꿔가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뻔뻔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기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만큼 계속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마치 협상을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것이 이미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중보하는 이 기도를 올렸다라고 하는 것, 구원의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하여 취할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돔이 멸망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과연 소용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소돔이 멸망해버렸어요. 멸망이 안 돼야 중보기도한 가치가 생겨나는 것이고 우리도 중보기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뭔가 모범이 될 수 있는데 소돔이 멸망해버렸어요. 그러면 헛수고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는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19장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을 살려주셔요.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생각하사, 기억하셨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시고 롯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이미 지금 보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롯이 구원받기 이전에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 과연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너머를 보아야 할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신자가 버려야 할 태도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범죄를 합리화하는 것, 말씀을 무시하는 것,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머뭇거리는 거예요. 서서히 죄성으로 빠져들어가는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러면 신자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적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는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함께 이 세상을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이냐? 특별히 이 한국 사회가 소돔성에 버금가고 있는 죄악으로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가 된다면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 소돔성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어쩌러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한 영혼이 죄악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일을 위하여 통로로 쓰여질 것을 위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제가 이러한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화요일에 있는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형제애, 가족애를 경험할 수 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안전사고 없는 그런 좋은 시간들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